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안 되는 생을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모두가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정해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 하룻밤의 꿈과도 같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면 날아간다는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세월같이 빠른 것이 없다고 하지요.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에 벌써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금과 같다고도 표현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금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이 해가 지나면 의뢰의 새해가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이 그 날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생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 다르지요? 이것을 크게 둘로 압축하면 하나는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람이 종교에 매여 사는 것은 마음이 나약해서 무언가에 의지해 보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것은 한평생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패역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악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스바냐 1장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명이 귀한 것만 알았지 그 귀한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치 물 속에 고기들이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항시 있는 물이고 늘상 있는 공기이기에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뛰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일생 동안을 끊임없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1리터짜리 병으로 무려 2만 병 정도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값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공기 다음으로 흔하지만 이 흔한 물 또한 없다면 인간은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5장 6부가 있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다면 우리네 인체 또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고향은 물, 곧 양수입니다. 이렇듯이 물은 지상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4주에서 6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들 하죠. 태양도 달도 지구도 공기도 물도 모두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공기이고 물이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치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담비와도 같고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생명수의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계획, 내일 계획, 1년 계획, 더 나아가 10년 후에 계획까지 세우고 심지어 노후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 계획된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살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네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그 운명의 시간이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애써 추스렸던 나의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물질까지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자리로부터 지체 없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형수라는 죄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마치 공동묘지가 종점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뒤로 하면서 앞에 남겨진 시간의 분량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듯이 금세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을 찾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발견해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